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님은 더 좋아집니다. 더 잘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려야 추수의 기쁨을 누립니다. 씨를 뿌려야 추수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의 모든 소출을 거둔 뒤에 드리는 감사절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가장 감사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한 일은요.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고요. 괴롭고 그래서 참 누구 말대로 죽었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는데요. 그 모든 다 과정을 다 지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감사한 일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 7.7절 또는 맥추절이라 하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줘도요, 아무리 줘도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복된 말입니다. 감사란 말이요, 축복이라는 말이고,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은혜의 산물이고요, 신앙의 표현이고요, 축복의 열매고요, 천국 생활의 상징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당연하다는 것이 그냥 받아가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요. 여러분, 누구에게 더 주고 싶을까요? 네? 누구에게 더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표시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에게는요, 진짜 누구 말대로 호주머니 다 털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요? 주는 사람도 기쁘거든. 그 내가 준 것을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요,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 또 감사절기를 주신 이유도요, 바로 그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감사절기 지키려면은 그냥 지키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 드리는데요. 그 어떤 예물 드리자는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 좀,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하고, 그래, 속상해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입으로 표현하십시오. 또 물질로도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 밭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인의 농사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논농사가 아닙니다. 또 밭농사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밭농사도 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밭에는요, 돌이나 잡초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책을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대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우리의 실정이 다르다고요. 밭에 가면 무엇이 보이냐면은, 우리 밭에 가면 뭐가 보일까요? 잘 갈아진 그 밭이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스라엘 밭은 그렇지 않답니다. 따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돌덩이고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는 그 농부가 걸어 다녔던 그 길, 좀 굳어져 있는 그 길과 같은, 따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나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도 많고, 엉겅퀴도 많고, 돌도 많아요. 그래도요, 그렇지만은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 밭에 보면은 좋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은, 그런대로 어떻게 해요? 좋은 밭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좋은 그 땅에다가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고 싶은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밭에 있는 돌도 걷어내고 가시와 엉겅퀴도 뽑아내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요. 농부는 좋은 밭에 뿌려졌으면 좋겠지만은 그 씨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 위에 씨를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 위에도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씨앗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씨앗들은 말 그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햇빛에서 타서 말라 죽든지 가시에 엉켜서 자라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든지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그 가운데 있는 좋은 땅,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무엇 때문에 이 씨를 뿌릴까요? 이 비옥한 땅,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어떨까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과일도 있고, 쌀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귤은 우리가 안 심었고요. 또, 배도 그렇고, 바나나, 이거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냥 장식용으로 사서 꾸민 건데요. 그럼 나머지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다 우리 교인들이 지난 1년 동안 수고해서 거둔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열매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수고했고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밭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였다면은 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농부의 수고가 없었다면 또 이 열매를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는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요. 또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다가 하면 좋은 땅과 농부의 수고만 있다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거잖아요.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요. 농부가 수고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요. 어제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강주 지역에 내년부터 제한급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을 넉넉하게 써가지고 가뭄인 줄 몰랐는데요. 강주권에는 지금 마실 물도 취수할 거기에 보니까 물이 없대요. 그렇게 가뭄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그 가뭄을 겪었잖아요. 그래, 농부가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비가 없으면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노력해도요, 뭐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고3 학생이요, 몇 년 동안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엇 보기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수능 시험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 당일날 보면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경찰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고, 택시도 타기도 하고, 막 어쨌든 저녁에 뉴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은 다행이지만은요, 또 못 들어간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몸이 아파서? 또 갑자기 오다가 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12년 동안 준비했던 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해도요. 그게 없어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들 돌아보면은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오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예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헌금 봉투를 넘겨보면서 이제는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일을 하고 있지만은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작년에 저희 아들 직장 구하는 거 구직 때문에 참 옆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원서를 내고 일하고 싶어서 원서를 냈는데요. 서류 전형 됐다는데 면접 보면 뚝 떨어지고요. 또 하필이면 또 됐는데도 또 더 좋은 회사가 가고 싶어가지고 포기했더니 그 회사도 안 되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든데요.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하고 직장이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뭐냐?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오늘요, 참 지난주 중에 우리 박균희 지사님 면회를 다녀왔는데요. 아직도 그 신경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지요. 아주 코에 그 간을 꽂고 계시더라고요. 음식을 씹을 수 힘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꽂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거 빼고 제 마음 그거 빼고 좀 씹으면 안 될까? 참 그래서 하나님 저 간 뽑고서 뽑을 수 있게 그 마음대로 씹어 삼킬 수 있는 거.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씹어 삼킬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왜요? 내가 그거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음식을 먹으면 어디를 입으로 넣어서 씹고 삼키고,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참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요.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거, 그것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하느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것과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좀 틀리죠. 그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일을 하고 싶어도 시켜줘야 하죠. 불러줘야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요.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가 다를까요?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그죠?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요. 똑같이 병에 걸리고요. 똑같이 상처 입기도 하고요.
당하는 일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그 똑같은 환경이지만은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모든 건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되니까요. 어떨까? 그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이 한계입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내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요. 내 능력보다 더 능력을 뛰어넘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나 못해. 그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떨까요?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일을 봐도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맙니다만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갈인이다 하고 내놓았는데요.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포도송이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 중에서 가장 큰 포도가 뭘까요? 네? 거봉이 가장 크죠. 근데 거봉이 가장 크다 해도요, 몇 킬로 정도 나갈까요? 그런데 오늘 정탐꾼이 짊어지고 온 그 포도는 어떨까요? 혼자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두 사람의 작대기에 깨워가지고요, 그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왔어요. 그럼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그 가나안 땅이요, 비옥하고 정말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것 보고요, 또 나쁜 것도 봤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아낙 자손은요 거인 족속이에요. 어떤 거인 족속? 골리앗 족속입니다. 골리앗이 어떻다고요? 키가 270m, 3m 가까이 되는 키입니다. 저도 그래도 작은 키는 아닌데 저보다도 얼마나 더 커요? 1m 이상, 이 천장에 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10cm만 더 커도요, 크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몽건 지사님 아들 현생이 보면은 어릴 때는 애기하고 아래 내려다봤는데 이제 올려다봐야 돼요. 불과 몇 cm인데도요, 괜히 그 앞에 서면 기가 죽어요. 그런데 1m 이상 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족속들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가나안 땅에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은 크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 갈렙은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들어가자.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 땅을 취할 것이다. 너희 이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어떻다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올라가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것이다 이야기하지만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 40일 동안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무엇만 보이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게 됩니다. 어찌할꼬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죽겠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니까 그것이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요, 안 된다 하니까 어떨까?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나올까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고 있는 말,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매일같이 죽겠다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다고?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말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다 하니까요, 정말 저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차지하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풀무불 앞에 놓여있던 다니엘 세 친구 보십시오. 이들이 풀무불 앞에 이렇게 묶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왕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최후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유합니다. 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마지막으로 권유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가 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풀무불이 뭡니까?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다 해도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사실처럼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풀무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또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그때, 자,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지만은요,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됩니까? 다 잘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면서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 다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수고한 만큼 얻으면 좋겠죠.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어떻다고요? 그 결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공든탑이요, 안 무너질까요? 공 들었다고 해서, 수고했다고 해서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다 해서 다 수고한 만큼 걷어지면은, 수고한 만큼 걷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내 연약함, 무능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심는 것과 물 주는 이가 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들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를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다고요? 씨를 뿌리는데도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도 있고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냐? 그 좋지 않은 상황을 보고서 못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좋은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 없다고 해서 다 안 듣는 것 같지만은요, 그 안 듣는 가운데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듣는 사람의 증거가 누구일까요? 예, 복음에 뿌려졌을 때요, 다 안 듣는 것 같지만은요,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저 여러분이 그 안 듣는 것 같은 데서 저 여러분이 듣고 지금 복음을 듣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 할 수가 있어요. 전도도 어떻게 해요?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거둘까 안 거둘까요? 못 거둡니다. 해도 안 되더라 해도요. 어떻게 해요? 또 씨를 뿌려야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씨요? 믿음으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안 뿌리고는 누구 책임일까요? 오늘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뿌릴 때는 어떻다고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환경도 있습니다만은 열매가 맺혀질 환경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모든 사람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상황이었지만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믿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날 또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되어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잘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면 누가 감사하겠어요? 물론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요.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보고 경험하는 것이 또 은혜고요. 또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할까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상황을 넘어서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똑같은 환경을 살고 똑같은 환경을 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2명은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고요. 나머지 10명은 절망의 말, 불신의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있느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없느냐, 그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도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